우리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길을 높이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의 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앞에 계신 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 주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르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쁨 되시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오고 하시며 다른 길 가시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손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예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으로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평강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 주의 보혈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능력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이길 힘은 보혈의 주의 정결한 어깨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능력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히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천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능력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능력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기어인 양 매우 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나 믿으오 주님의 주의 보혈 이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월룸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2015년도에 방영된 이 월룸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서 그 영적 문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가정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소재로 만들어진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여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그리고 남편 토니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정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물질로도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실상을 보면은 낮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직전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이 그 가정 가운데 생겨 나가고 결국에 이 가정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엘리자베스가 어느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클라라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라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늘 기도하는 그러한 할머님이셨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집안에 이 작은 옷장 안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글을 사방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라는 자신이 기도하는 이 기도방의 이름을 월룸, 전쟁을 하는 전쟁터의 방,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이 클라라 할머니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 엘리자베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하지요. 엘리자베스, 남편과 싸우지 마십시오. 진짜 당신이 싸워야 될 적은 남편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모여 저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가정 가운데에서 남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 가정이 다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라입니다. 진짜 적은 당신을 도둑질하고, 당신의 가정을 도둑질하고, 당신의 남편과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다. 오늘 말씀드린 이 영화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 엘리자베스가 선포했던 여러 가지 그 대사들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싸워야 될 적이 악한 사단인 것을 알고 그 사단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주는 포인트는 준비된 기도의 장소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군대는 그냥 무작정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항상 그 전쟁에 앞서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짜는 작전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지휘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전쟁을 싸울 것인가 치밀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클라라 할머니가 보여줬던 그 작전실, 바로 월룸, 기도의 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월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회 장소가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기도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더 많이 찾으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의 검을, 즉 말씀을 선포하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온 집안을 걸어다닙니다. 온 집안을 걸어다니면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내 남편을 가질 수 없다. 사단아, 너는 나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 사단아, 너는 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집안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2026년도 자신 있으십니까? 2026년도 여러분들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갈 자신이 있고, 그러한 가정이 될 만한 자신이 있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만한 자신이 있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만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아, 너는 우리 가정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사단아, 너는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주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사단아, 너는 나의 육신을 넘어뜨릴 수 없다. 사단아, 너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 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포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전신갑주를, 그리고 무기를 들고 나아가 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전쟁터에서도 그냥 맨몸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총을 들고 나갑니다. 헬멧을 쓰고 나갑니다. 군복을 입습니다. 군화를 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완전 군장으로 해 나가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가운데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일어난 우리들 가운데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고, 일어난 우리들은 일으켜 세우는 성도요,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2026년도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누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것 눌러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눌러버릴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요. 우리가 일어났을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많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지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우리의 현실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권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싸움은 어떤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러한 싸움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들이 직접 부딪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러한 영적 공격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싸워 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통치자들이를 말씀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통치적인 그러한 구조 가운데서 우리를 묶어버리려 합니다. 또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의 풍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문화와 가치관, 분위기, 학문,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악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영적인 존재, 즉 사단, 마귀들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러한 악한 사단의 영들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만져지고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움직여요. 환경을 조장해요. 그리고 그것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일을 행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 마귀가 주는 영적 싸움의 모습입니다. 사단 마귀는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고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또한 오늘 우리들이 뭔가를 즐기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때로는 내 마음의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이 영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보여지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영적 전쟁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시험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적인 것으로만 그것을 받아내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방어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싸워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혈과 육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공격을 해오고 있는가? 관계의 갈등을 만들어서 원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A야. 근데 나는 A가 아닌데 나는 C야. 나는 B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관철되지 아니하면 서로 마음 안에 담이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고요, 거칠어지는 말이 오고 갑니다. 결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너희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요, 우리들이 분열하면요, 사단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이러한 무슨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시험이, 영적 공격이 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 이러한 시험이 있어요. 상처와 감정을 이용해서 믿음이 아니라 감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좀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정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말들은 가시 송곳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찔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더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스스로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와 감정, 즉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똑똑하다고, 네가 많은 것 알고 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유혹과 욕망 가운데 빠지게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그것이 별것 아니다, 자기 정당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 이번 딱 한 번 아무도 몰라. 괜찮아, 그동안 나 열심히 했잖아. 그동안 나 힘들게 살아왔잖아. 충분히 이거 해도 돼. 충분히 난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라고 여겨버립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달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그 죄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은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것으로 내 죄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결국 죄악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고 싸움입니다. 죄책감을 이용해서 또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죄로 넘어질 때 있어요. 저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로 우리가 넘어지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품게 해요. 야, 너 또 그랬어? 너 또 죄를 졌어? 야, 너 그거 몇 번인째냐?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넌 기도해도 안 돼 라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죄책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멸망의 길로 가도록 사단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가운데 정죄함을 받고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시금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난 거꾸로 못 박히겠다. 끝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갔지만 또 한 사람 가론 유다는 어떤가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정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멸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우리의 죄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를 꼭 우리 가운데 묶어버립니다. 우리를 자꾸 정죄하게 하고 나를 비난하게 하고 자기 합리화를 또는 만들어내고 끝까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사람들 또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상황들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보면 미움이 있을 때 있어요. 화가 난 이들도 있어요. 상황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 버릴 때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기억하십시다. 저 사람, 이러한 환경,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과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과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영적 정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할 것이다. 서로로 악을 이기게 될 것이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한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말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피하게 되리라.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 말씀의 검과 기도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마귀가 오히려 떨며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그냥 쉽게 그냥 몇 개같이 걸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 그것을 막아낼 수 있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허리띠는요, 허리에 있지요. 이 허리에 있는 이 허리띠는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중심을 잡는 건 뭐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있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뀌어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말씀합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흉갑이에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가슴 쪽에 갑옷을 말합니다. 이 흉갑,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정은 우리가 heart, 즉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을 사단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죄책감을, 수치심을 자꾸 심어주려 합니다. 이런 겁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을 해?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자가 돼? 야, 너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네 모습을 네가 좀 봐봐라. 넌 자격이 없어. 너는 의의 자녀가 아니야. 넌 죄악의 자녀야. 사단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마음이 움츠려듭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끊어버려 떠나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마음을 빼앗기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죄함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수치심을 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의 의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사단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수치심을 주고 죄책감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마음으로 믿음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신발 벗고 맨발로 얼마나 가보셨는가요? 아주 좋은 아스팔트 길은 어느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돌이 있는 돌밭길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가시밭길이요, 얼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떠한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들이 신고 우리들이 가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말씀합니다. 방패는 공격용이 아니라 전적인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것 위에 방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 없이는 다른 여러 가지 투구가 있고요, 의의 흉배가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투구를 말씀합니다.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 우리의 정체성, 또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 이러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늘 우리들의 가운데 생각하고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흔들려 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늘 구원에 대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조금만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겪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어떠한 치유받을 수 없는, 완전하게 치유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렸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내 자녀들 가운데, 또한 기업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럼 사단은 뭐라 그러느냐? 야, 너 구원받은 건 맞아? 너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어? 너 왜 병 걸렸어? 너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 너 왜 이러한 어려움에 갔냐? 너 왜 네 자녀들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결코 우리들의 환경 따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가 흔들 수 없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성령의 검은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방어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분들은 그저 방어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단 마귀를 쳐서 물리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말씀이 그것을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에 기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 그리고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간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올바로 우리들의 영적 싸움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무언가를 들고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진리는 좀 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한 힘이 없어요. 나 믿음은 있는데 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모든 문제 앞에서 끊어지고 또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요구되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며 피와 땀방울이 온몸을 다 적실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뭐가 있습니까? 기도 없으면,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2026년도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2026년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악한 사단의 영들을 찔러 쪼개고 부수며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기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저에게 잊지 못하겠네.